존귀한 자매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하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연약할까? 세상의 기준과 기대 속에서 혹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마치 태초부터 여성은 연약하게 창조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탓하며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거짓말이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심겨진 속임수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세대를 거쳐 그 거짓된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면의 연약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은 결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영적 진리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성은 결코 약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시대를 이끌었던 기둥이자 방향이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잘못 학습된 행동 양식, 깊은 감정적 상처, 그리고 왜곡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환경에 쉽게 굴복하며 영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마치 여성의 본래 모습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성의 마음은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깊고 오묘한 그분의 계획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 거룩한 형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것을 그저 자신의 성격이나 당연한 감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거짓을 깨뜨리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드보라를 보십시오. 그 시대는 여성이 지도자로 서는 것이 극히 드문 때였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였고 재판관이었으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연결된 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랬기에 군대 장관 바락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담대한 선포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 훈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녀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보라와 같은 영적 담대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연약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서의 정체성을 배우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죽여야 한다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날카로운 말과 거절, 그리고 버림받음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수동적인 태도와 혼동하며 살아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인한 것은 반항적인 것이고 마음속에서 비명이 터져나올지라도 침묵하며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잘못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성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거나 해로운 감정의 틀에 갇혀 이축된 삶을 살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맹한 영과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절은 선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여성 안에 가정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방해하는 연약함의 뿌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성의 연약함은 종종 행동이 아닌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생각들, 관용을 베푸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고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세상의 말들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당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은 원수가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만약 그 씨앗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여성의 삶에 깊이 와닿습니다. 한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그녀의 삶의 방식, 사랑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심지어 시련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냥 양보하고 참아야 해라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영적 강인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영적 전쟁은 당신의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연약함의 뿌리들을 찾아내어 뽑아내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으신 실패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여성을 대하실 때 단 한 번도 그들을 연약하거나 무능한 존재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성들을 대면하셨던 것과 똑같은 진리와 깊이로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받은 연애사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영적 실체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만남 이후 그 여성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녀의 과거가 바뀐 것도 그녀가 저지른 실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그녀의 영혼의 뿌리였습니다. 헛된 애정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의 근원에 뿌리 내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양보하고 절대 질문하지 않으며 당신이 정말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말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머니가 침묵 속에서 희생하는 모습만을 보고 자라 그것이 강인함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체념이었을 뿐입니다. 혹은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예민해, 너무 약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역사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썩어버린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진리와 확신, 그리고 거룩한 운명의 씨앗을 심는 전문가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여성의 진정한 변화는 강요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과거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음을 당신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 확신이 영혼에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떨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울게 했던 문제 앞에서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뒷걸음치게 했던 장애물 앞에서 이제는 담대히 전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여성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는 이것의 깊은 예시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경쟁자에게 조롱당했으며 남편에게조차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고 심지어 제사장에게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비통함과 침묵 속에서 살아갈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깊은 슬픔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변했습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어진 마음의 틈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운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잉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잉태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은 단지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여성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연약함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붙들고 있던 거짓말들을 진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깊은 곳, 쓰라린 경험이 당신에게 낙인을 찍었던 그 자리, 당신의 목소리가 묵살되었던 그 시면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속으로는 무너지면서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여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여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이 날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강한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신을 둘러쌀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강한 여성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여성이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삶에 심겨진 모든 연약함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수년 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뿌리가 아무리 많은 가지를 뻗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뿌리째 잘라내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피어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두려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진리를 영양분으로 삼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약한 존재였던 적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진정한 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새로운